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 두 노인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프림이라는 사람, 엘리세이라고 하는 두 노인이 나옵니다. 이분들은 오랫동안 성지를 꼭 가보고자 하는 원함이 있어서 열심히 준비를 해서 함께 성지를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이 두 노인이 가족들과 작별을 고하고 멀리 힘든 그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여정이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는데 계속해서 이제 믿음으로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 도중에 이 두 분은 헤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프림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원래 목표로 했던 성지를 향해서 계속 가게 되지만 엘리세이는 길을 가다가 만난 한 마을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을 돕기로 작정하고 그 마을에 남습니다. 그 마을은 굶주렸고 질병이 창궐하고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세이는 자기가 이 성지 가기 위해서 모았던 많은 돈을 그 마을의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베풀고 나눠주면서 거기에서 참 신앙의 의미, 어떠한 성지보다도 아름다운 그 마을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엘리세이가 그 마을 사람들을 돕자 사람들도 희망을 갖게 되었고 도움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게 되고 또 엘리세이는 내가 정말 영적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이 참 무엇인지를 그곳에서 알게 됩니다. 반면에 예프림은 예정된 대로 성지에 도착하게 되지만 그곳에서 자기가 정말로 원했던 그런 어떤 영적인 깨달음, 어떤 만족을 얻지는 못합니다. 이 짧은 이야기 두 노인은 우리들에게 정말로 신앙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의 책입니다. 우리가 꼭 성지에 가서 그 땅을 밟아야만 정말로 참으로 예수님 잘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가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지를 밟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많은 문학 작품 가운데 이렇게 여정을 주제로 다루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근래에는 근래도 아니죠. 좀 된 작품이지만 파울로 쿠엘류의 연금술사,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 같은 작품들이 어떠한 여행을 주제로 어떠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문학 작품보다 길 가시던 중에 많은 이야기를 풀어내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서의 예수님은 학교에 가만히 앉아서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한 교실에 앉아서 학생들이 오면 가르치고 학생들이 오면 가르치고 반복해서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시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다니시면서 사랑을 전하시고 주의 복음을 나누시고 처음에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다니시다가 나중에는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십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의 여정 가운데 생긴 일입니다. 11절 말씀은 예수님이 어디를 가고 계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만 가신 분이 아니십니다. 가시는 모든 길에 그곳에 계셨습니다. 가시는 길에 그것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계셨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고치셨고 가르치셨고 분명하게는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멀리 지방을 가끔씩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다가 참 들리고 싶은 곳이 많습니다. 한 번은 대구 옆을 지나가는데 대구는 어떤 곳일까? 대구에 뭐가 있을까? 대구에 뭐가 맛있을까? 혹은 대구가 어떻게 생겼을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 대구 아세요?
한 번은 전주 옆을 지나가는데, 야, 전주는 어떤 도시일까? 전주에는 뭐가 있을까? 저 멀리 산이 이렇게 아름다운 산이 있는데 저기 올라가지는 못해도 저 밑둥에라도 한번 갔다 왔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휴게소 지나가다가 야, 저 휴게소 들려서 라면이나 하나 먹고 가면 좋겠다. 그리고 휴게소 라면이 얼마나 맛있는지 아십니까? 어디서 나무들을 보면은 저기 내려서 한번 걸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항상 목적지에 있으니까 늘 쫓깁니다. 목적지까지 어쨌든 조금도 쉬지 않고 빨리 그곳에 도착해서 빨리 그 일을 보고 돌아오는 그 일정 때문에 단 한 번도 어디를 들리지 못합니다. 쫓기죠. 바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쫓기지 않으시고 바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보면 쫓기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직장도 가야 하고요. 우리는 아이들도 돌봐야 하고 내가 당장 해야 할 일들이 쌓여 있습니다. 돌아서면 일이고 또 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기적인 일들도 있고 비정기적인 일들도 있고 내일이 아닌데 내일이 된 것도 있고 내일도 있고 숨막히게 조여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은 쫓기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 길에 멈추어 서서 예루살렘에 분명히 목적지가 있고 그곳을 향해 가시지만 거기 멈춰 서서 나병 환자들의 외침을 들으실 수 있으셨고 그들을 고치실 수 있으셨습니다.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멈추어 서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서두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쫓아가기 힘들 정도로 만나기 힘들 정도로 앞서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가끔 가다 보면 부부가 함께 가시는데 남편은 저 앞서가고 아내는 맨날 쫓아가는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같이 못 걸으시더라고요. 남편은 늘 급하니까 먼저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내는 맨날 총총 걸음인데 어쩜 속도는 비슷한데 항상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쫓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길러내는데도 서두르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만세전부터 준비하신 사역을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씩 행하실 뿐이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모세도 80년을 키워가지고 80년을 길러가지고 사용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좀 느리십니까? 여러분이 좀 늦게 가시는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늦게 가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10년 넘게 광야에서 훈련받고 그 긴 시간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늘 서둘러 목적지에 가야 하니까 더 서두르게 되고 더 급하게 되고 내가 늦은 것 같아가지고 큰일 났다 싶죠. 근데 하나님은 그때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충분히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쫓기는 순간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하는 감정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아시죠? 바쁘고 서두르면 모든 감정을 다 빼앗깁니다. 바쁜 사람이 언제 따뜻합니까? 서두르는 사람이 슬픔이 어디 있습니까? 아픔도 기쁨도 서두름 속에 다 파묻혀 버립니다. 그래서 바쁜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하면 서두르는 사람들은 화가 많고 짜증이 많다는 겁니다. 맨날 안 온다고 막 뭐라 그러고 왜 빨리 안 하냐고 뭐라 그러고 항상 서두르는 사람들은 화가 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빠서 화가 난 게 아니라 바쁨이
그런 감정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나빠서 짜증이 나는 게 아니에요. 바쁘고 서두르면 그 서두름이 갖고 있는 특징이 바로 짜증과 화라는 거죠. 차도에서 막 지그재그로 운전하면서 막 신호 어기면서 다니시는 분들 보십시오. 평안이 없습니다. 서두르면 평안이 사라집니다. 그럼 마르다가 바빠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착한 마르다가, 그 예수님 사랑하는 마르다가 바빠지고, 그러니까 점점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평안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게 됩니다. 마리아 좀 나무라 달라고, 쟤 좀 혼내달라고, 좀 뭐라고 해달라고 자기의 짜증을 예수님께 토로하지 않습니까? 마르다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서두르면, 바빠지면 누구나 자기의 감정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짜증과 불평밖에 안 생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예수님이 쫓기시지 않았다고 얘기할까요? 제가 예수님 걸어가는 속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 왜 쫓기시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음을 잃어버리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잃어버리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느끼셔야 할 것을 느끼셨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 와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이들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확신을 가져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야 될 확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쁘셔서 우리의 간구와 외침을 놓치시는 적은 없으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안 바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안 바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저만 남은 교인들이 맨날 목사님 바쁘시죠? 저 못 만나 주시죠? 저 만날 시간 없으시죠? 죄송하게도 정말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우리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그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가운데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길에 항상 고쳐주세요. 야이로의 딸 죽었다 그래가지고 막 큰일 났다 해서 가시는데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고침을 받게 다 이야기를 나누시고 그곳에서 그 여인과 함께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 실로암 가서 고침받는 그 맹인도 예수님이 가시는 중에 만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이런 이야기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 늘 가시는 중에도 사람들을 만나시면 멈추시고, 길을 가시다가 사마리아 여인 만나셔서 한참 얘기를 나누시고 그 여인에게 생수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쫓기는 마음 때문에, 바쁜 것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탄의 시즌에, 대림절에 새로운 것만, 계속 좋은 것만 사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도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야, 누구 어떤 분 선물은 뭘 어떻게 하고 카드는 언제 쓰고, 이게 제 안에 확 바빠요. 네? 바쁩니다. 정말 바빠요. 바빠. 갈 데도 많고 할 것도 많고.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평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웃을 향한 슬픔도 잃어버리면 안 되고요. 우리에게 주신 기쁨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바쁠수록 내가 정말로 잃어버려야지 않아야 할 감정이 무엇인지,
내가 놓치지 말아야 할 영적인 자세가 무엇인지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쁘고 짜증나고 애들한테 화내고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 계속 후회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평안을 되찾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는 그곳에 가셔서 주님께 간절하게 여러분의 간구할 것을 구하시고 여러분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그 주님 앞에 나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느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을 이제 나오고 나서 미국에서 갑자기 성장한 프랜차이즈 기업이 있습니다. 칙필레이라고, 물론 제가 있을 때도 있었는데 그게 막 전국적인 프랜차이즈는 아니었어요. 아틀란타 쪽에 많이 있었고, 근데 지금은 어딜 가도 이 칙필레라고 하는 프랜차이즈가 맥도날드보다 인기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치킨, 주로 이제 닭고기를 가지고 샌드위치, 햄버거를 만드는 곳인데 이 설립자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이 시국에 미국이 완전히 젠더 이슈에 빠져 있는 이 시국에 칙필레는 여전히 기독교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시위도 많이 해요. 칙필레이, 너희들 동성애자 차별하냐? 그리고 여긴 주일날도 쉬어요. 여러분, 맥도날드가 주일날 쉰다고 생각해 보세요. 칙필레는 그런데도 이 탈종교, 탈기독교 되는 미국 사회에서도 여전히 기독교 기업으로서 아주 훌륭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제가 정말 재밌는 데이터를 봤어요. 칙필레이가 여기도 이제 우리나라도 드라이브 스루라고 해서 운전해 가면서 들어가서 주문하는 거 있잖아요. 해보셨어요? 네. 무서워서 못 해보셨어요? 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 여기서 하는데 드라이브 스루가 모든 프랜차이즈 중에 제일 느리대요. 칙필레에서 주문을 하면은 다른 데가 약 한 90초에서 한 100초 사이에 받으면 얘네들은 130초 정도 걸리는, 남들보다 훨씬 긴 거죠. 패스트푸드가 뭐예요? 빨리 줘야 패스트푸드잖아요. 근데 느린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여기가 제일 느린데 고객 만족도가 제일 높아요. 새벽이라서 안 신기하시죠? 저는 이거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우리는 속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빨리빨리 주면 더 좋아할 거야. 근데 사실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빨리 가시는 분이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A에서 B까지 가장 빨리 데려가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왜 믿습니까? 가장 빠르셔서 믿습니까? 언제부터 그러셨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가장 빨리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따르십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빠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속도대로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속도대로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느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천천히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빠르지 않아도 만족도가 제일 높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방향이며 우리의 길이며 또한 우리가 12월에 이 가장 바쁜 이 시즌에 다시 되찾아야 하는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멈추셨습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멈춰 서실 자신 있으세요? 쉽지 않으시겠죠. 오늘 출근하다가 오늘 목사님 말씀도 하셨는데 한번 그러다 지각하십니다.
우리는 멈춰서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예수님과 함께 속도를 맞추는 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급하게 정신없이 달려가지 마시고 이 귀한 성탄의 시즌에 잠시 멈춰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교회 한번 들려보십시오. 너무 급하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원로 목사님은 지금도 계속 저녁에 교회 들리셔서 기도하고 가십니다. 가장 바쁘시지만 여전히 주님 앞에 멈출 줄 아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꼭 기도하십시오. 꼭 사랑하는 자녀에게 전화 한번 하십시오. 인사 한번 하십시오. 서로에게 축복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의 속도에 맞춰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그 가운데 평안을 잃지 않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는,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늘 붙잡고 사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